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99쪽이나 100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왜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화를 입을 자의 특징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 부요합니다. 배부릅니다. 웃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모습,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복사화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정체성라기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곧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단어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도 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책, 노래, 드라마, 영화, 심지어 철학, 심리학, 어떤 종교에서도 다 이 사랑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런 것도 다 떠나서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을 다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것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은 정말 모두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하다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다른 만큼 흔하고 또 남용되고 오해되기 쉬운 단어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입장마다 이 수만 가지의 의미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나는 마라탕을 사랑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라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중국의 음식인 것 같은데 이걸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나는 엄마 아빠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탕과 엄마 아빠와 동격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축구, 야구, 수영, 헬스 등과 같은 운동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요. 개, 고양이, 꽃, 나무, 심지어 신발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것을 애장품이라고 말하죠. 뭐 좋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야. 뭐 어떻든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뭐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랑의 행위에 대한 이해 역시 사람마다 다르고 입장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도 다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이 외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랑했대요. 그런데 매스컴은 그를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한 젊은 형제가 한 젊은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사법부에서는 그를 스토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사랑의 매를 들고 아이를 계속적으로 징계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합니다. 참 어렵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시키는, 교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경계선이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기 그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이 복음과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정말 이 세상을 역행하는 급진적이고 정말 혁명적인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해야 할 네 분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히 초월적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과 이 세상의 그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랍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든지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차마 못하시고 나오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훗날에는 저 천국 가가지고 악한 자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원리와 방식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만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네 가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원수들을, 이 미워하는 사람, 이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 실천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데요, 놀랍습니다. 뺨을 치면 여러분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뭐든지 주고, 가져가면, 말없이 가져가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너무하다 싶은 말씀이 아닙니까? 뺨을 치는 것, 이거 폭력이죠. 여러분, 이건 공격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치욕스러운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그 행위가 뺨을 치는 행위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유대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말고 이 구전되어 오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동급 신분에서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뺨이 아니라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00일이면 2천만 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동급 신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뺨을 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노예나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행태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의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만 노예한테는, 또는 로마가 유대인들한테 이 뺨을 치는 것은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오른뺨 맞았으니까 그래, 여기도 한번 때려봐라, 이런 어떤 반항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비폭력 저항에 대한 표현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겉옷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겉옷은 해가 지도록 전당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비록 이 옷을 맡기고 이렇게 돈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기후가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동사가 걸리는 그러한 기온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을 또한 역할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빼앗아가면 이 밤에 추워 잘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사람의 의식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데, 아니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얼어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도무지 이 인간의 이 죄악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주님의 말씀이 다 이와 같은 의미 속에 있습니다.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먼저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또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주어진,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주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 필요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왜 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을 왜 사랑해줘야 되고, 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안 그래도 이 삶이 참 곤욕스럽고 이 짧은 인생 힘들기도 한데 왜 내가 그러한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31절로 38절의 이 단락이 사실은 원인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황금률의 비유를 들어서 31절과 37절, 38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절의 처음과 시작을 이 황금률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 황금과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덕을 보게 하십시오. 미워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과 모욕으로 나를 대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뺨을 맞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 주시고,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도 벗어주시고, 무엇인가를 원하면 다 내어주시고 갖게 하시고, 말없이 가져가면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가 그 상황, 그 입장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또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는 인간에게,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까닭에, 무슨 사정에,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그 입장에 있어 보면, 그 자리에 서면 너도 그렇게 되면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지만,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도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받고 싶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받지 않고 싶거든 여러분 남도 헤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나에게 욕해? 하면 여러분도 남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용서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으면 남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뭔가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움직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하나님 나 안주가 안 받을랍니다. 뭐 안 그래도 됩니다. 뭐 용서 난 안 하면 되죠. 뭐 나도 용서 안 받으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게 여기는 사람, 안 그래도 고되고 짧은 인생 사는데 그냥 뭐 그래 살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나 하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짐승도 발로 차면 그도 얼렁합니다. 근데 오냐 이쁘다 하면 이뻐하죠. 좋아하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자기 편인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깍두기 머리를 하신 분들 보면 의리 있죠. 한 명 당하면 막 우르때로 몰려가지고 갚아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해주고 또 이렇게 뭐 누군가가 좀 빌려달라 그러면 또 막 구워주기도 합니다. 물론 받을 것을 생각하고 말이죠. 악한 자들에게도 가족이 있거든요. 친족이 있어요. 그들이 늘 살 때마다 악한 생각만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도 도와주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하는 이러한 이 짐승도 하는 사랑은,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사람을 막 선택하고 고르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물질적으로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앞에 우리가 사복사월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게 되면 말입니다,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늘 뭐 예수님 때문에 뭐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늘 줄이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표현이 더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의 중반절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실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험한 세월 살다가 참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이고 참 사는 게 더덥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권면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요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 앞으로 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원치 않게 말이죠, 믿음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 생활에 익숙하니까 또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원의 아들 보고 큰 아들 보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야 너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하고 안 갈랍니다. 아버지 내가 왜 가서 그 고생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나중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를 따르고 싶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악한 자나 또 은혜를 아는 모르는 자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구원 얻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아버지의 자비롭고 사랑의 이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요?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구원받았다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맛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에 믿으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내 삶도 그렇게 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성찬식을 오늘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랑의 개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어떤 습관, 종교, 그것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가히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리, 이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침묵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되 사랑의 대상에서 그를 제외시키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내쫓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은요, 지극히 지독실이 이타적인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내가 얻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자격 없는 것 알거든요.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고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 타인의 어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그 욕망과 그 요구를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랬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으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죄악과 그리고 이 위선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고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에 어둡거나 또는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 것과 바꿔버리고 그리고 소경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지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